유엔 국제기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세계 여러 나라들의 부패 지수를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부패 정도를 알려면 세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부패 정도를 조사하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과 판사와 경찰입니다. 이 세 부류의 직업은 한 사회의 공의와 정직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의로우면 그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이고, 뇌물수수와 부패로 얼룩져 있으면 부패한 사회입니다. 대홍수전의 셋 후손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선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홍수전에 사람들이 평균 900년을 살면서 자손들을 낳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더 악해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셋의 후손에 예배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더 이상 예배나 기도에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을 쫓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되고 죄악이 넘쳤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죄악으로 먼저 세상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그 앞에 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언은 온 세상이 창조 전의 무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함께 베푸시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먼저 의로운 노아입니다. 2달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산림과 집들과 자동차를 태우고 강원도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노아가 활동할 당시 강원도가 산불에 뒤덮인 것처럼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큰 죄악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유명해지는 거예요. 막 유명해지고 막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없고 경건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런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노아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천사 같은 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절에 나오지만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둘이나 이 셋을 기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의 머리에 뚜껑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 아들을 둘 기르는 엄마는 깡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아는 남들처럼 세 아들을 낳았고 그런 가정을 꾸며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저희 교회도 아들이 셋인 가정이 있는데 엄마가 깡패가 되어야 감당을 하는데 깡패가 안 되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지냅니다. 그 시대는 이 죄악과 불의와 이 거짓이 너무나 넘쳐나서 노아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천사처럼 지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노아가 죄를 지었을 때 아벨의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가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 8절에 나오는 대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노아의 마음 안에 욕심이 있고 유혹을 이제 받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 후유증으로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이 왔을 때 몸이 아픈다든지 또 갑자기 이제 바쁜 일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그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이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나서 너무 막 후유증이 힘들어서 죄를 이렇게 안 지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막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이제 못 짓게 되고 이게 이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이제 살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돈도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러지 못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죄를 짓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시간을 내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죄를 한번 접어야겠다, 마음대로 해봐야겠다. 근데 힘이 없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다 그냥 자버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잠만 자야 되고 그냥 이게 어떤 면에서 은혜입니다. 예, 은혜. 아멘. 노아는 이제 9절 끝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하루 동행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고 했는데 노아는 자기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동행해 주시기를 매일매일 매 순간 구했습니다. 자기를 보면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약하고 세상에 죄 유혹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행해 주십시오. 그걸 간절히 매 순간 이제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하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신앙 공동체가 없는 그런 시대에 혼자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주위 상황이 어떠하고 믿는 자들이 적은 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변명들을 이제 댈지 모릅니다. 이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직장일이 너무 바쁘고 집안일이 너무 쌓여있고 주위 사람들이 다 이제 불신자고 우리 자녀들이 보통 자녀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이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노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상태나 주위 상황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고 계속 이제 실패할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부패하여 하는 말이 우리 11절을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 13절 그 세 절 사이에 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땅을 멸하시는 이유가 부패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과 땅을 멸한다는 겁니다. 노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멸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구원받네.
다행이네, 너무 좋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도 이 사람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 구원 받았구나 하면서 긴장하면서 깨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방주를 다 이제 짓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신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긴장하면서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이렇게 이 악한 부패한 사람들을 다 멸하고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행이다, 우리는 이제 산대, 괜찮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치 이제 자기까지 다 이렇게 멸망 이제 그 하시는 말씀으로 나도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면서 긴장하는 거예요. 겸손하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동일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끝까지 긴장하며 깨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시험을 본 후에 시험 결과들을 발표할 때 합격자, 불합격자를 함께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합격자, 불합격자가 이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 노아에게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는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예. 이 배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방주는 네모난 상자를 이제 가리킵니다. 방주를 이제 고페루 나무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고페루는 잣나무, 삼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3층으로 만들고 각층마다 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게 칸이 없으면 이 방주가 이렇게 기울 때 한쪽으로 다 몰려요. 그러면 이제 확 침몰을 이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주의 크기는 이제 길이가 300큐빗, 1큐빗이 이제 45cm니까 한 130m가 되고 폭이 50큐빗, 즉 이제 22m가 되고 또 높이가 이제 30큐빗, 즉 한 14m가 됩니다. 그리고 배 위에 이제 창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밖을 쳐다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공기 순환용으로 창을 만들다고 합니다. 문은 이제 옆으로 열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이제 방주 안을 다 이렇게 칠하라고 합니다. 방주는 이제 지붕이 있는 이제 기다란 이제 나무 상자 모양입니다.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일반적인 배들과 차이점이 뭡니까? 도치나 노나 다치나 이제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습니다. 잘 뜨게만 이제 되어 있지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는지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향도 조절 못하고 뭐 정지도 못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밖을 바라볼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방주를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이 비가 엄청나게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잘 뜨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들라고 이제 하신 거죠. 그래도 배의 이제 항해 방향도 조정하고 또 정박해야 할 때 닷도 내리고 또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창도 필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알아보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근데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배 방향과 안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도 조절 못하고 밖을 바라볼 수도 없고 또 뭐 정지를 시키려도 정지를 시킬 수 없는 그런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밖은 보이지 않고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또 돈도 저축하고 자기 실력도 갖추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뭐 그게 이제 계획대로 안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물론 뭐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지냅니다. 10년 후나 5년 후에 무엇을 할래? 이 직장 나가면 뭘 할 건데? 이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할래? 하고 누가 물으면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답답해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답답합니다. 답답해하고 친구들도 너무 막 답답해하고 나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답답해요. 나는 왜 이렇게 할 얘기가 없을까? 이게 계획이 없을까? 자기를 봐도 이제 답답합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의 삶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뭐 계획도 이야기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뭐 무슨 계획은 세우지만 또 기도하다가 또 말씀이 아니라고 또 이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또 무슨 일을 시작하면서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진로와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실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것이 길이 아닌 데를 막 가요. 우회를 합니다. 빠른 길이 보이는데 우회를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일 빠르게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는 지금 길도 아닌 데를 막 가고 그런 데로 막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렇게 가면 되는데 막 우회를 해요. 우회를. 막 답답해 미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제일 지름길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제일 빨라. 내가 제일 빨랐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구원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하십니까? 17절, 1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운다고 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은 것인데 왜 언약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40일간 비가 오고 온 땅이 물로 덮이고 1년이 넘는 기간을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마음 안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이제 엄청나게 내리고 밖에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1년이 넘는 기간에 이제 안에서 갇혀서만 지나게 될 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크게 흔들리거나 뭔가 부딪히는 충격을 받게 될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침몰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구원 멸망하지 않고 구원 이제 받는 그런 이제 보장이 되어서 방주에 들어가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로 다 들어가라 하면서 따로 이제 노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이제 받는데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니라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불안합니다. 무한 경쟁, 적자 생존, 무한 경쟁. 입시나 취업이나 사업이나 모든 게 무한 경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적합한 사람은 살아남아요.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신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자꾸 침체해요. 그리스도인이 자꾸 절망에 이제 빠져서 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현실이 하나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침체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기쁨이 하나도 없이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 가운데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언약의 말씀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있는 너희를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너희들의 안전과 먹고 사는 것과 미래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방주로 들어왔어요. 어디로 가는지 밖을 내다볼 수 없고, 지금 이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들어왔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미래와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식 문제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방주가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만들어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방주가 노아와 그 가족들과 가축들, 그 동물들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대학 입시 경쟁과 취업의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안전합니다. 물론 고생은 해요. 뭐 어려움을 겪고 그러겠지만 하나님 인도하세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 실력이 부족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공부나 거기에 막 다 목을 이제 걸지 않고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뒤처집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언약은 노아만의 이제 구원이 아니라 노아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과 동물들까지 건집니다. 18절에서 그 2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사람들이 두 분류, 동물들이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이 노아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나 이 동물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그 외의 사람들과 동물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노아의 언약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됩니다. 축구나 야구에서 개인적으로 잘 했는데 팀이 패배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잘 못해도 뭐 야구에서 뭐 이렇게 안타를 잘 못 치고 뭐 삼진을 계속 당하고 그래도 팀이 이제 이기면, 팀이 우승하면 영광을 이제 받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느 나라 국민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갔다가 납치를 이제 당하면 어느 나라 국민이냐 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몇몇 유럽 국가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참 그럴 때 이제 비교가 돼요. 저 나라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이제 그 비교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보다 노아의 언약이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내 영적인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다른 것들은 없더라도 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안전해요. 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다 만들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첫째는 이 방주를 짓는데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비용이 들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농사나 목축 하는 일은 2차적으로 여기고 방주 짓는 일을 120년에 걸쳐서 그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경제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명성을 쌓는 일도 아닙니다. 만약에 홍수가 나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제대로 쉬거나 즐기지도 못합니다. 농사 일을 짓고 목축을 하다가 남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남는 모든 시간은 이제 이 방주를 짓는데 이제 이렇게 모든 그 열정을 이제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휴가 가고 놀고 그럴 수가 없어요. 농사 짓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막 방주 짓고 그걸 이제 120년 동안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미쳤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저 산 위에서 이 땅이 물로 망한다고 방주를 짓는 사람이 있대. 별 미친 놈 다 있지.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시장에 가면 다 욕해요. 저 미친 놈 또 왔다고 이러면서. 그리고 막 돌을 던져요. 왜냐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방주 져서 자기 살고 우리는 다 물로 망한대. 그러니까 막 노아를 보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조롱하고 돌 던지고 욕하고 묘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이런 비웃음 가운데 방주를 1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기간을 한 달, 6개월, 1년만 보내도 힘들 건데 120년 동안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하늘은 맑아요. 근데 비가 올까? 안 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120년 공치는 건데 그런 의심이 있는 가운데 120년 동안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하는데 이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므로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막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라는 방주를 안 만들었다면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온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게 다 거짓말이 돼요. 그런데 의인이고 당대에 온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런 평가가 노아가 120년을 걸쳐서 방주를 지음으로 그게 사실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상 가운데서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하는 것은 행함으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부 문제나 직장 문제나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죠, 현실. 현실 가운데서 이런 돈 문제, 친구 관계, 사랑 관계, 직장 문제, 자녀 양육 문제, 공부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신앙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앙으로 이제 모든 걸 하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게 이제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위 상황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노아만큼 주위 상황이 어렵고 신앙 공동체도 없고 사람들의 조롱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120년에 걸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눈에 드러나게 이 방주를 지음으로 그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다른 어떤 이렇게 다른 어떤 물론 이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얼마든지 힘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 힘들죠. 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노아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없고 세상은 다 악하고. 그러니까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뿐이에요. 8명.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900년씩 살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자녀들을 낳았는데 8명. 그 나머지는 다 부패한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120년 동안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약한 마음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이제 살 때 우리는 방주를 짓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공부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이렇게 그걸 이렇게 믿음으로 할 때 우리가 방주를 나의 방주를 그게 이제 짓는 겁니다. 이 방주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은 그 방주를 통해서 내 믿음이 참되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할 때 그게 이제 이렇게 방주를 짓는 것이 되고 그게 내 믿음이 참되다 하는 걸 증거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으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 그 방주를 보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돼요. 세상은 망하는구나. 또 구원을 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각자의 방주를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축복을 받고 주위 사람들도 살리기를 바랍니다.